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많은 빨간색 벽돌물에 첨탑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거나,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이 유리가 네온 그 글라스로, 여러분 아시죠? 이 스테인 글라스로 해서 말 그대로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네온 사인을 내듯이 스테인 글라스가 아름다운 그런 빛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그런 분위기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교회 들어가면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이미지 아닙니까?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선교 유치원을 나왔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면요, 목사님이 떠든다고 이렇게 혼내셨어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5살 때 있었던 얘기가, 교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유치원 때 떠들다가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는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설교 듣는 이미지, 또 찬양하는 이미지가 교회 하면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운정 한소망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한소망교회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내비게이션에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을 켜서 여기 안내를, 주소를 찍어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왼쪽에서 200m 뭐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교회란 이미지를 생각할 때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거의 한 300년간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당시에 그 교회인들은 가정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이 거실, 그 마당에서, 아니면 제가 터키에 갔었는데요, 터키에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지냈던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터키 가서 그 지하 감옥같이 지하의 그 무덤에 가봤는데요, 와,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 무덤도 있고요, 지하 안에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있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그래서 저희가 함께 선교단체 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있었구나. 거기가 당시 그 한 60만, 50만 인구가 밑에 살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구가 살았더라고요. 그게 포항 시민 인구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 감옥, 지하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십자가의 첨탑도 없었고 스테인글라스도 없었고 파이프 오르간, 뭐 예배당 의자, 우리가 장의자처럼 이런 교회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자신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의 다움에 그 이름에 다운 우리 영광과 본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아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는 이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고요, 그리고 뒤에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붙어요. 그래서 밖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김기한 집사님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전홍 집사님 밖으로 나오십시오,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른 사람들, 호명한 사람들 밖으로 나오세요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불렀냐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저 카페로 나오세요 하듯이 빛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생명으로 나오세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로 나오세요라고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 사용하셨는지 이 기원이 중요하겠죠. 교회의 기원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그랬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멀뚱멀뚱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때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웬일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뛰어나 보세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향했다라고 말하는 게 천주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말하고 해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고 이어지는 그 교황이 바로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그걸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맥으로 봐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베드로에 대한 어떤 교황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그 처음 전절에 있었던, 다시 한번 16장 16절을 보세요.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교회의 기원이었고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없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어떤 큰 건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교회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회 원형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원조집을 찾잖아요. 어디가 그 맛의 원조인가 뭐 이런 찾듯이 교회의 원조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교회의 제일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던 그 가장 큰 원형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본문이에요.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이 본질을 아는 것, 이 원형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모여진 이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하루만 썬데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일을 예배 하루 딱 드리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의 원형이 아니에요. 교회에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 원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날마다 함께 모여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졌던 우리의 심장은 예배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형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가 모이면 노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요, 교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2장이 42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 디사이플, 우리가 때로는 양육이라고도 말하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파라는 이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 좀 그만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식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만, 머리만 커지고 내가 많은 걸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자가 있고 목양을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구별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들이나 또 우리 목원들이 또 때로는 우리의 그 목표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내 감정을 풀이가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격려 그리고 책망,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드려진다면, 우리 목표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화 때문에 그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착 끼어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정죄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양육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자녀들을 향하여 밥을 먹을 때 편식하지 않도록 돕는 것처럼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듯이, 우리 아이를 향하여 우리가 화풀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욕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또 아마 이제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아파지면 많은 욕심들을 내놓고 딱 그 얘기 하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아프지 않고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게 되면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2살 땐가 3살 땐가 급성 폐렴이 왔었어요. 이게 동네 병원에 갔는데 그냥 감기래요, 감기.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게 약 먹고 괜찮겠다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고열이 오르고 막 먹는 걸 못 먹고 하니까 그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이틀도 안 됐는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돌팔이가, 이런 돌팔이가 없잖아요. 갑자기 하루 만에, 그러니까 급성으로 폐렴으로 전이가 돼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원을 다 찾았어요. 일산병원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저기 어디 아동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링거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통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사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혈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발등이나 손등이 제일 잘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딸도 병원에 한번 입원했는데 아우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는데 야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없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역하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보다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 저는 우리 운정한 소망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로니아라고 하는 세 번째 원형이 있어요. 우리 말씀 2장 42절과 44절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이게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 단순히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목장 모임을 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밥도 먹고 난 뒤에 차도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편안한 얘기들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을 나누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의 어떤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서로가 삶을 그냥 피상적으로 잘 살았니? 그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 서로가 우리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나누고 너의 삶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로니아, 교제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떡을 떼고 교제하며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밥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식사하고 가는 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밥 먹고 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움에 대한 원형의 모습 속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이 교회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목숨 거는 교회 같아요. 맛있는 거 어떻게든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우리가 늘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신기한 게 저희 교회 카페 가면 항상 간식이 뭐가 나와요. 우리 강연한 집사님 맨날 우리 그 달걀이 우리 늘 나오기도 하고, 또 누구가 이렇게 뭐 떡을 또 섬기기도 하시고, 교회에 오면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차 마실 때 이렇게 어떤 분들 또 사과를 깎아서 또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참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참 세팅이 잘 됐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 하실스 권사님이 창립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식당을 봉사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 권사님이 이 손수레 같은 걸 끌고 오셔가지고 늘 먹는 거를 챙겨 오셨어요. 밥을 늘 싸서 오거나 닭도리탕 해오거나 1년 동안을 거의 권사님이 밥을 해오셨는데, 그 문화를 우리 교회가 참 잘 유지한 것 같아요. 하 권사님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1년 되니까 손목이 아프다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문화와 분위기를 많이, 처음에 식당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카페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교제하는 문화가 저는 너무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게 교회의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제하는 일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옥상에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바베큐장을 만들어놨어요. 먹고 싶은 분은 언제든 신청해서 드세요. 제가 한번 몇 분 들어 먹어보니까 아주 고기 먹기가 좋아요. 목사님들 초청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우리 찬양팀도 같이 먹어보고 하는데, 추운 겨울이지만 히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누구나 옥상에서 여러분 식사를 하고 싶거나 좀
특별하게 목장별로 먹고 싶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드세요. 그럼 제가 고기만 구워드리고 나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고기를 구워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요, 교회 모델 속에 있었던 것은 2장 45절이에요. 이것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필요한 사람들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적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땅을 팔고 뭐 집을 팔아서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과부, 고아,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는 구제하는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그 배경이 뭐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일들,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과 기도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 수고들이 일어나니까 7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7 집사가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행정적인 요소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직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고, 그곳에 고아, 가부, 객들이 많고, 그런 성도들 속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서로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돕는 일도 있지만, 우리 이제 교회 사명 속에 세상을 향한 구제가 있습니다. 이 코이로니아와 함께 우리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나누는, 이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또한 본질 속에, 교회의 사역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 또 우리가 서로의 삶을 우리가 돕는 일들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 물건을 팔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있었던 또한 아름다운 모델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이 말씀 들고 봅시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전도와 선교의 미션이에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이 선교와 증인에 대한 이 복음의 전도자에 대한 삶이 교회의 원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삶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살아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나 그 공동체 끼고 싶어. 나 거기도 들어가고 싶어. 보세요. 구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식사하고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교회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무시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교회 다녀? 그럼 믿어줄게. 교회 다니잖아? 집사야? 그래? 그러면 그래 됐어요. 근데 요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요즘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승부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은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근데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 세상은 교회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이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가 조인도 부부로서처럼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여러분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밥 잘 먹고 서로 잘 사랑하고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누군가가 혹시 몰라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다르네. 그 한 사람만 우리가 잘 섬겨도요, 한 명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눈덩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온 사람들 사랑으로 잘 품으면 저는 그것이 선교고 전도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많은 행사를 했다거나 많은 프로그램을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서로 떡을 떼고 밥을 먹고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길 때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요소들을 조금 봤어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몇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왜 형제님 자매님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큰형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을 우리가 두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뭐 회원 가입을 하고 뭐 헬스장에 가입하고 탈퇴하고 동호회 가입하고 탈퇴하고 그런 게 우리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탈퇴가 없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교회를 많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것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찾아 나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족으로 엮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 주시는 분인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믿음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아름다운 구성원들로 보여주시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크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 성도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공동체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믿잖아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가족입니다. 싫어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 나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생각하고 나 탈퇴할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가족 이렇게 제명시키거나 탈퇴하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해보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탈퇴라는 게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이 늘 확장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척들, 처가 식구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모남도, 서로의 부족함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거합니까? 집이 있잖아요. 집. 우리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요, 구약시대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었고, 처음에는 천막이었고,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로 만들어졌냐?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다음 거요. 네, 에베소 2장 22절. 네, 오늘 대표기도 잘하셨는데, 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다음 거 넘겨보시겠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술, 담배 얘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왜 우리가 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더 본질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어떤 욕구들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교회가 바로 이 원리와 이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회중이라고 하죠.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건물을 넘어서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기 식당에서 모여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이곳에서 교회가 건물이 크든 작든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집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집에 오면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 집 안에서는 쉬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곳이 되길 원하죠. 집에 오면 긴장을 풉니다. 불편한 옷도 벗고 외투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앉거나 과일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는 편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은, 홈이라고 하는 이 집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반갑게 가족이 맞이해 줘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맞이해주는 자녀들이 있고, 때로는 집을 가자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뛰어오는 자녀들이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요즘은 아들들과 자녀들은 뛰어오지 않고 강아지만 뛰어오는 가족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들 지쳐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의 이 원형은 여러분 이것처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용납받는 곳, 용서받는 곳이고,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듯이 여러분, 완벽한 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장해제가 돼야 돼요. 가리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우리 안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집처럼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라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큰 건물로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자랑하라 하지 않어요. 프로그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사람들로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유명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그 비결은 교회가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집처럼 우리가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집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족이고 집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교회는 갖춰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먼저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하죠. 박물관은 어떤 것입니까? 박물관은요,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박물관은요, 완벽한 작품들만 놔두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박물관에 오면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깨트리기 때문에 그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 넣어두거나 먼지를 닿지 않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하고, 때로는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들은 아주 도적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이 다 갖춰지잖아요. 박물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박물관으로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병원으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들, 의사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 의사가 필요하다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하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은 탈퇴하거나 때로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하듯이, 사랑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가져가야 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은 운정한소망교회지만 다르게 말하면 운정사랑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도와주듯이 먼저 조금 고침받고 치료받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유 주여, 저런 분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좀 연약한 분들, 또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상처 주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 그게 교회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고 원형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견물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요, 제도가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교회는 제도보다 사랑으로 기반으로 세워지는 곳이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입니다.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나가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처치라고 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는 그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교회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충전되어져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에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서로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힘을 얻고 난 뒤에 우리의 사명지, 우리가 가야 할 세상 한복판으로 주님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는 것,
가서 제자를 삼는 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의 이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